지금까지 번제, 또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뤄드릴 속제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늘 언제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나서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다른 통로, 장치, 은혜의 수단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구원받은 자가 헌신과 감사, 또 교제 제사라고 한다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상에서 하는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으면은 우리가 오염되죠. 그 오염을 정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속죄제를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하는데, sin이라는 것은, 영어의 sin은 일반적인 죄를 가리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sin하고 좀 다릅니다. 오리지널 sin에서 파생된 것이 그냥 일반적인 sin이죠. 그래서 이 si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범하는 죄가 sin입니다. 오리지널 sin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되었죠. 그래서 그 죄를 가리켜서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번제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라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그냥 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가 명사고요. 이 동사가 하타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타라는 동사에서 이 하타트라는 명사가 파생된 건데, 이 하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표적을 놓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6장, 마태복음 6장 다뤄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5가지의, 헬라어에서 말하는 5가지의 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바로 이 하타트와 연결된 같은 개념의 그런 죄입니다. 동일해요. 관역을 놓친 것, 표적을 놓친 것이 히브리어로 하마트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트가 하타라는 단어, 동사에서 관역이 빗나가다, 표적을 놓치다에서 온 것처럼, 이 하마르티아 또한 동사에서 왔는데,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것도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의미의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역이 뭘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빗나간 길로 가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겹길로 셀 수가 있잖아요. 옆길로 셀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를 찾아서 만나러 가는 것, 그것이 뭐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라는 것은 속죄제로 번역한 이 하타트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궤적이 주의 뜻과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과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속죄제, 하타트라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하타트는요, 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타트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영어의 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속죄 제물을 또 의미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 자체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사라는 의미를 아예 그 단어 안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기본적으로 원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번제고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 죄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사를 추가로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고 두 번째가 속건제인데 그중에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에서 빗나간 겹길로 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 제 길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어떤 장치,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며 용서했다 그 뜻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릴 때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요, 오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하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은요, 피를 가지고 물론 그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절차가 좀 다르는데 지금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를 갖고 들어가는 이 속죄제의 절차는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 앞에 뿌리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성막의 안쪽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경계 지점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도 번제단과 똑같이 4개의 양쪽에 뿔을 갖고 있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행동을 하거든요. 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다룰 때는 그 제사장과 온 회중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의 속죄제 절차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요, 희생제물의 피는 단지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는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동시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를, 영적 상태를 씻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가 필요한 경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은요, 속죄제가 어떤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4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켰어요. 두 가지 단어, 실수로 또 하나라도. 이 실수라는 단어와 하나라도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속죄제가 어떤 의미의 제사인지를,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비시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심코 경솔하게 범한 죄를 뜻합니다. 의도성이, 고의성이 없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무심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어떤 행동을 하죠. 잘못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경솔하게 어떤 죄지으려고 마음을 중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경솔하게 죄를 범할 때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 바로 비시가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단어는, 비시가가라는 단어는 무심코 하다, 경솔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무심코 경솔하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성이 없더라도 내가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의를 하든 고의로 안 하든 간에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도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형법에도요, 고의로 하든 고의성이 없든 간에 거기에 합당한 형벌은 받죠. 그러나 형벌의 경중이 다를 뿐이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은 형량이 좀 낮고요. 일부러 고의적, 의도적인 살인을 했다. 그러면 형량이 높잖아요. 1급 살인죄가 해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만약에 교통사고를 했다. 그럼 교통사고 내면은 여러분 무기징역 받습니까? 사형 받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몇 년의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후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된 경우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목적으로 살인했다. 아마 최소한 한 20년은 될 거예요. 거기에 아주 굉장히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였다. 한 명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명을 죽였다. 당연히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 되겠죠. 그 경중에 따라서 벌을 받는 것이 형량이 다를 뿐이지 모든 죄는 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고의가 아닌 나쁜 의도가 아닌 무심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 또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뭐냐?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범한 것과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범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하나, 10,000가지 중에 하나나, 그건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안 짓거나 또 하나를 짓든 10가지 죄를 짓든 간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들자면 유리잔에 금이 하나 딱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씁니까? 이빨이 좀 나갔어요. 못 쓰잖아요. 물론 쓰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서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금 하나 가더라도 유리잔은 깨진 거잖아요. 완전히 박살나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히 100% 그 순수성이 유지돼야지 거룩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은 그것은 그 거룩을 깨트리는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와 하나라도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인간 모두는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어도 작은 것이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다. 이것이 레이가 말하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이 죄를 졌냐 적게 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어긋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죄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라도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한 것과 간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원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상하게 하면은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막 욕하고 또 인격을 모독해가지고 마음에 막 깨트리거나 마음에 금이 가게 하거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에 대해서도요,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조항만 잘 지키면은, 그 문자적으로만 잘 지키면은 죄를 피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더 따지면서 중심과 동기부터가 잘못되면 그것도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도요,
이 레위기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유리잔 비유처럼 유리잔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고 금이라도 가면은 유리잔 전체가 못 쓰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율법을 범한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데 613가지 다 지켰다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것이 613가지 전체를 못 지킨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것은 레위기 4장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레위기 4장은요. 너 그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벌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을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4장은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실수로라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형벌을 내릴 거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돼.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일로 와. 이게 벌써 어린 녀석이 어떻게 되려고? 너 그러다가 도둑놈 돼. 그러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매 10대 맞아. 3일 동안 굶어.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들어오지 마. 그러나요? 네. 그런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런 자녀에게 그런 두려움의 형벌을 주는 것보다 그 잘못은 분명히 인지하게 하되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 먼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가서 걔한테 사과해, 용서를 구해, 가서 안아줘,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4장이 그와 같은 기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겼으면은 죄부터 받아라, 벌부터 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니까 속죄의 길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은 그것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5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전체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그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서 잠깐 언급한 속죄제를 두려워할 구체적인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실수로라는 단어 하나로 했잖아요. 그걸로 다 2절은 다 속죄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5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언을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증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죄. 제가 아까 설명했죠. 4장 2절은 어떤 서론적인 속죄제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하고 3절부터 곧바로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의 해결 방법을 얘기했죠. 근데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은 요놈 너 잘못했어, 죄야. 그럼 너 책임져야 돼. 그 얘기를 지금 5장 1절에 하는 거예요. 근데 4장 3절부터 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장 3절부터는 해결 방법을 먼저 얘기했고 뒤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비로소 5장에 넘어가서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증언해야 될 책임을 외면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이야기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사람들은 자기가 뭐 그로 인해서 문제가 꼬이지 않을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증인되는 것들을 꺼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악을 행한 건 아니지만은 악에 빠져 있는 사람,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건져내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부작위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요. 소극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안 져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극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령 이 사회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정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우리가 이걸 알면서 아무렇게 말을 안 한다. 이것도 이 기준에 의하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불의에 대해서 말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참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한 아주 예민한 문제도 있고 많이 그런데 또 로마서 보면은요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 또 얘기해요.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잠잠하라. 뭐 이런 서로 상충되는 듯한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의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공동체가 뭐 잘못되는 그 상황을 내 위치만 고수하고자 잠잠히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속죄가 필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빨간 것으로 하이라이트 시켰죠. 모르고 다 하더라도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에 닿았잖아요.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나 이런 것에 뒤에 보면 이제 정결법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닿은 것은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00%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그 100%의 정결에 흠이 되는 것이거든요. 죽음을 건든다는 것은요. 그래서 뒤에 정결법 규례를 보면은요, 이런 경우는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앞에 보다가 누가 말 시켜가지고 옆에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시체가 있었어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툭 건들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모르고 지나쳤는데 건든 거는 건든 거예요. 접촉한 거는 접촉한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면은 그때부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다.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은 인지하지 못하면 아직 죄의 1단계까지가 돼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즉시 그것이 죄가 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몰랐어요가 면책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또 5장 4절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뒤에 보면은 거룩법전에 성결법전에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생각 없이 또 입을 놀릴 수도 있잖아요. 무심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말을 한 건 아니지만은 가볍게 한 말조차도 그것이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키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입을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10개 중에서 한 가지는 있지 않나요? 평상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5장 1절, 2절, 3절, 4절은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나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안 하는 것도 죄고요. 또 내가 모른 채 인지하지 못한 채 부정함에 접촉한 것도 죄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경솔하게 생각 없이 말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죄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사람에게 악을 끼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함, 거룩을 흠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잔에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3단계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을 하고요.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를 위해서는요, 제물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죄인지 몰랐는데 깨닫게 되죠. 그럼 하나님, 제가 이게 몰랐는데 이제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부터는 그걸로 끝나나요? 그럼 다 용서 받았나요? 해결됐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 일을 다시는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회개잖아요. 자,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최종적인 결론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인식과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종교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2절부터 4절 보면은요,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대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 하더라도 그는 부정은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랄 수 있지만은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자백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속죄의 과정은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과 속죄 제물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요. 그래서 아까 2절, 3절, 4절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비로소 속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잘못 받았던 건가? 번역을 잘못한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원어에도요, 속건제를 의미하는 아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엔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하타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동시에 사용한 거예요. 지금 속죄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한글 번역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이 여러 가지 한글 번역 가운데서 속건제물로 번역한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개역 한글 세 번역, 지금 우리가 세 번역을 보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세 번역, 우리말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속건제물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맞는 번역이에요. 그럼 왜 히브리어 성경은 왜 여기를 속건제물로 썼나? 착각을 해가지고 하타트를 기록할 것을 아시암이라는 단어로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5장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루는데, 속죄제는 정화와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염이 되면은 이것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배상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에 소개했지만은 다음 주에 소개하지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속죄제는 모르고 경솔하게 할 수 없이 지은 죄를 의미하면은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일부러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당연히 거기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까지, 배상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고범죄의 자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일상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죄의 성격이 확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속죄제를 다루면서 속건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뒤에 같은 절에서는 같은 문장 안에서 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혼란스러운 표현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3절은 단락 전체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에 속해 있는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4장 1절부터 5장 13절이거든요. 이게 속죄제를 다루는 전체 단락이에요. 긴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4절부터는 속건제 아삼 규례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장 1절부터 13절은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끼어 있어요. 위치적으로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아까 제가 4장 전체는 어떤 겁니까? 죄 속죄 부분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용서를 받아 라는, 그것이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5장으로 넘어가면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책임져야 돼, 뭐 그와 같은 기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으니까 너 자백해야 돼.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한 것에 대해 해결해야 돼. 그와 같은 기조예요.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5장 1절부터 13절 똑같이 속죄제를 얘기하지만 5장을 넘어가면은 하나님 먼저 긍휼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나오는 이 속건제는요, 6장 7절까지 나오는 속건제는 고의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공의가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그 중간에 위치한 단락이 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래서 5장 6절은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개념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단락에서 실제 제사 안에서는요, 실제로 이와 같이 속죄제를 이야기하지만은 속건제의 형태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장 6절의 속건제물이라는 번역은 원어적으로는 속건제가 맞지만은 제사의 형식은 속죄제에 속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이 말이?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 속죄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책임과 배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속건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드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를 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4장에는요 속죄제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요 4장 전체가 속죄제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 속죄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죄를 지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크게 4명의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4장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2가지를 더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4장 3절부터 12장은요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목사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자, 일반 성도가 죄를 지을 때와 목사가 죄를 지을 때는 제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를 지을 때는요,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제물,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수송아지예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목사님이 여기서 죄를 지어서 이 제가 지은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성도들까지 잘못하게 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쭉 읽으세요. 12절까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읽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번에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지금 속죄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예요. 지금 속죄제는 다 실수로 지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똑같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제사장이 지은 것과 이 온 회중이 지은 죄의 무게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 흠없는이 생략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앞에 흠없는 수송아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냥 생략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온 회중이 죄를 짓거나 그 죄의 무게는 똑같아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에는요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중에서 지파별로 족장들이 있잖아요. 어떤 중간 그룹을 이끄는 리더십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암양 한 마리. 제가 번제제 할 때 말씀드렸죠. 제물 중에서 수컷과 암컷이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하나님의 배표성을 나타내는 제물은 흠없는 송아지예요. 먼저는 수컷이고 그 다음에 암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수컷과 암컷이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암송아지가 더 비싸지 않나요? 개도 암컷이 더 비싸더라고요.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개 말고 개도 그러더라고요. 개도 알이 차 있어서 그래서 암개가 더 비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재의 경중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도자가 제를 지을 때는 순염소 한 마리였는데 평민이 지을 때는 암염소 한 마리예요. 또는 암양 한 마리. 그래서 4장 27절부터 31절에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로 드리는 속죄제, 평민의 속죄제. 또 32절부터 35절까지는 흠없는 암양 한 마리로 드리는 평민의 속죄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주의 고하에 따라서 재물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현미경으로 돋보기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갖는 영향력에 따라서 재물만 다를 뿐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장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4개의 구분은요, 다시 2개의 그룹으로 재편이 됩니다. 첫 번째 A그룹은요, 성소 중심의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제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을 때는, 제를 지은 것은 일반 족장이나 일반 평민이 지은 제보다 더 제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숫송아지라는, 흠없는 숫송아지라는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절차도요, 어디서 이 속죄를 해결하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이 속죄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휘장 앞 분향단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고 이 분향단 4개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요, 지도자와 일반 평민의 속죄제예요. 이 사람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단계가 좀 떨어지죠. 지도자인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흠없는 순용소 한 마리였죠. 근데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그룹은, 두 종류의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이 속죄제를 드린 장소가 성막 안이 아니라 성막 밖입니다. 그래서 주와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것,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성막 안에 휘장 앞에서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은 102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6절까지는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죠. 아까 소개했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4장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일반 평민 개인에 대한 속죄 제물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했다면은 7절부터는요. 일반 개인은 개인인데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에 대한 제물과 절차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 중에서 가난한 자일 때는 그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제물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일 때는 산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고운 가루 소재를 가지고, 원래 고운 가루는 소재를 목적으로 드리는 건데 그 소재 재료가 되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의 그 가치와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더 가치가 약한 그런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암염소, 암양 1마리를 사는 그 부담과 가난한 자가 또 새 2마리 또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도 일반적인 절대적인 기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똑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사람에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절차와 제물의 이 값어 가치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 영적 영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 하나가 잘못한 것과 여러분 중에서 셀 리더가 잘못한 것과 또 장로님이 잘못한 것과 사역자가 잘못한 것이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본인 스스로 나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그 빚이 아니라 난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지도 모르고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셀 리더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딸려 있는 셀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서 실망을 하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빠지잖아요. 셀 안에서 이제 생긴 문제예요. 근데 뭐 장로님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럼 장로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나 그 장로님 때문에 나 이 교회 나 시험 들어서 못 나와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러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럼 아마 절반 이상은 떠날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계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여러분 알만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의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그 수년 동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잘했는데 마지막 때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올 수 있죠.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 하나님이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분이나 다른 분이나 똑같은 죄를 졌어도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속죄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차도 다르고 속죄물로 드리는 가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강의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 6번입니다. 제가 번제를 드리는 절차,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를 다 얘기했어요. 속죄제 똑같이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첫 번째 제사장의 속죄제를 기본 컨셉으로 해가지고 제일 길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해야 돼요. 이게 이 속죄제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모르고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자기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죄인데 적어도 자기한테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속죄의 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자백이 있게 됐죠. 그때부터 속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번제처럼 제물을 준비하고 안수를 하고 제물을 도축하고 피를 처리하고 기름을 불사르고 나머지 사체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제 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언을 땅땅땅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다른 제사들은 이런 선언이 없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사들과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5번입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물을 잡는 것보다 피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A그룹과 B그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공동체의 죄의 경우와 지도자와 평민의 경우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이 피, 동시에 이 피는 속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속죄를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룹별로. 그래서 제사장과 공동체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그것을 속죄를 위해서는 그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지성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지성소 앞 분향단 4개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성소 밖 번제단에서 쏟아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지도자와 평민의 경우는요, 앞에 2개의 것이 성소를 가져가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곳이 생략되고 곧바로 바깥에 성소 바깥에 번제단에 뿔을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번제단 밑에 나머지를 쏟는 것은 동일한데 앞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새처럼 기름을 불사릅니다. 번제는 각을 뜬 다음에 통째로 불살렀죠. 근데 여기서는 화목제는 기름만 분리해서 따로 화제로 드렸죠. 이 속죄제는 똑같이 기름을 분리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체를 처리하는데 이것도 A그룹과 B그룹이 다릅니다. 그래서 A그룹은 성소 중심의 속죄제고 B그룹은 번제단 중심의 속죄제가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이 4장 2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26절도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은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31절도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은 그는 용서를 받는다. 35절도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여기서 속하다는 것은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덮다, 가리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속죄일이 욤 키푸르잖아요. 동사형이 카파르인데 덮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뭐예요? 죄를 덮는 날입니다. 죄를 가리는 날, 제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죄가 가려졌다, 덮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주세요.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번제물을 되셨고 소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신 거 아시죠? 여기면 또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반복적으로 계속 건건마다 사사건건마다 사건별로 사람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의 경우를 한 번에 몰아서 희생제물로 종결을 합니다. 완전히 영원토록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리지 않도록 완전히 종결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뒤에서 얘기할 틈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하면은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요, 건건마다 드리는 이 속죄죄를 1년에 한 번 몰아서 처리하는 게 대속죄일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이 더러워지면은요, 매일매일 청소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속죄제예요. 그러면 대속죄제는 뭐냐? 1년에 한 번 대청소날을 정해가지고 완전히 다 한 번에 싹 몰아치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속죄제입니다.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하루 지나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던 것은 더 이상 청소할 필요가 없게끔 다 앞으로 미래의 것까지 다 청소해 주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이거 하고 이제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 그랬죠. 하타트는 뭐예요? 실수로 모르고 표적을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타트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관역이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너 죽어야 돼, 너 이 죽일 놈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내 실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이 하타트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씻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타트의 중심 개념은 정결입니다.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속건제는요,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개념이 배상이고, 이 속건제는 뭘 또 강조하냐면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가리켜서 보통 정화제사라고 부르고요, 이 속건제를 가리켜서 배상제사라고 부릅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씻는 제사를 가리키고, 속건제는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은 좀 전에 한 걸로 하고 자세히 여러분도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목적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인트로 영상에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정죄를 목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첫 번째로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뒤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막 얘기할 거예요, 뒤에. 근데 그것을 얘기에 앞서서 그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부터 먼저 꺼내신 거예요. 잘못은 나중에 지적하시고 너희가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이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이것을 먼저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죄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를 정결하게 씻어지는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나 이 레위기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죄를 통해서 정화와 제거의 완성을 예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제도가 최종적인 목적지, 도착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도 결국은 최고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고 끙끙대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계속 사건별로 상황별로 반복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통해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것이 하나의 예표가 돼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속죄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지는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죄의 문제가 오늘 하다가 또 갑자기 인지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고 자백이 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